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여. 이 유다서의 기록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선생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그 믿음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의 편지를 쓰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 그 다음에 14절 말씀요. 14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이 두 절을 읽었냐면 이 성경을 구분할 때에 이 두 절 말씀은 성경의 가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가경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모세의 성천가. 그래서 모세가 성천했다라는 그 글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14절은 이 에녹스라는 이 그 위경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깊이는 뭐 굳이 알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에 제가 액정에 이렇게 띄워줄 건 액정 한번 띄워보세요. 예, 우리가 보통 정경, 위경, 외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경은 또 다른 말로 그 가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은 다른 말로 이 캐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캐논이 뭐라 했죠 그때? 예, 아이고야, 수요일날 좀 정신 차린 사람 몇 명 있네. 예, 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라는 의미는 아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나누면 저게 정경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위경과 외경은 성경과 비슷한 스토리와 역사들, 그 다음에 특별히 인물별로 이렇게 기록이 된 책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경, 즉 정경은 그 AD 1세기 때에 우리가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헬라어는 그 당시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영어 성경 안 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 보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원본에 가깝게 번역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각 나라 언어로 지금은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회가 어떤 회냐면 각 나라마다 그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읽어도 알 수 있겠죠. 개신교가 그때 캐톨릭이 타락할 때도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부가 얘기하는 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잘못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학자들이나 좀 뛰어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 12지파 가운데에 6명씩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이 72명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신약적 의미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번역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정통적으로 믿는 70인 번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성경 아닌 그 위경과 외경들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막 나온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냥 우리가 오리지널 가방도 있지만 그 오리지널 가방 외에 뭐가 또 있습니까? 비슷한 짝퉁 가방들, 또 이미테이션, 뭐 사람도 요즘 이미테이션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때 방송에 보니까 그 뭐 원래는 나훈아인데 너훈아, 그래서 그 어머니 저 고이 잔치 때에 나훈아를 모실 수 없고 너훈아를 모셔가지고 해도 괜찮대요. 왜? 어머니가 시력이 나빠가 나훈아인지 식별이 안 된대. 구별이. 왜? 거의 뭐 목소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 당시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외경, 가경을 인정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 위경과 외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다른데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경은 거의 성경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부분들이고, 위경은 교단마다, 여러분 우리가 교단마다 교리가 조금씩 달라요. 이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분 장로교 안에는 어떤 교단들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교단들이 있어요? 신경기는 막 부드럽게, 지금 여름 더운데 합동, 통화, 고신, 예. 자, 이런 것처럼 위경은 이 교단 안에서 조금 그래도 이것은 조금 가치를 둘 만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떤 성경의 분류가 있는데, 오늘 이 지금 모세 성천가하고 그 다음에 이 14절에 있는 에녹서, 이것은 그 위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참 난해 구절이 많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것을 두고 왜 유다가 이 위경의 내용을 여기에 인용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 오류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정확한 답은 사실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가서 찾아가 내일 새벽에 적어서 저한테 좀 내주세요. 이유가 뭔지는 정확한 부분들은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왜 이 위경에 속해 있는 이 문구를 인용을 했었는가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이 그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사단이 다투는 그 가정 속 왜 다투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전에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내놔라. 모세가 왜 사단이 그 시체를 취하려느냐? 그것은 모세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어떤 그 스토리의 어떤 내용들이 그 위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적이지 않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위경하고 외경은 대부분 언제 쓰였냐면 그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 이 사이에 중간기라고 있어요. 그 중간기가 한 400년의 시간인데 그 400년의 시간 속에 그때 대부분 기록이 되고 또 전파가 됐던 그 내용의 책들이 위경과 즉 가경, 즉 외경의 그 책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당시에 몇 가지 그냥 무조건 사람이 어떤 뭐 기분이나 감정 따라 정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네 가지 성경에 대해서 채택하는 데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한번 떼어줄래요? 네.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이 그 사도성인 것입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도가 전성한 그 내용들인가라는 그 부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어떤 기록의 역사가 1600년의 어떤 쓰여진 역사 속에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기록자들이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른 그런 가운데도 계속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의 어떤 수도관처럼, 수도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속에 있어서 이게 각 집마다 다 이제 수도를 틀면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의 이 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통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편지 같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성이 있겠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오늘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음을 믿는 것은 그 정통성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보편성은 뭐냐면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만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마다 모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이 보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영감성. 그 영감성이 아닙니다. 영감성. 이 영감성은 뭘 말합니까? 모든 성경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아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보통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누가 기록했다고 합니까?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대체적으로 모세가 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출애굽기로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이해되지만 창세기가 이해되나요? 모세 훨씬 전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요, 물론 여기에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가에 따라 사람 이제 그 설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한 축자 영감은 뭐냐면 성령이 한자 한자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썼다라는 설이 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나는데 그거 말고 무슨 또 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지만 이 사람의 그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쓰고자 하는 것을 쓰게 나갔다라는 이 설을 우리는 또 정통은 그 설을 믿고 있어요. 한자 한자 로봇처럼 적은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의사가 썼는데 특별히 누가는 병에 대한 환자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면서 자기 업하고 비슷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네 가지 이것이 정경이라고 인정되는 어떤 과정 속에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최대한 그 원어에 가깝게 그것을 보고 흡수를 해야 되냐 하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시대나 그 문화나 그 표현 방법이나 이런 요소들이 대부분 히브리적 사고 속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알면 성경을 좀 더 보는 눈들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신학교 입학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한 것 같죠? 대답 없고 사실은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3년 다니면서 무조건 일단은 패스를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졸업이 돼요. 그런데 그게 언어라는 게, 의학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하면 사실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 그 과목이 18과목이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 한 과목당 리포트 써야 되고 책 읽기에 한 3권, 작으면 2권, 많으면 4권까지 있어서 그걸 다 하면서 하루하루 이걸 의학을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의학 연수 기간이 있어요. 이때 패스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1월달 한 달 딱 하면 3월달부터 개강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달 안에 그것을 패스를 해야 돼요. 2달인가? 1월, 2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데 저는 3월달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위에 서울 올라가 있으니까 자꾸 뭐 전화로 뭐 준비해야 돼, 뭐 준비해야 돼 안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학이 중요합니까? 결혼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을 답을 내렸어요.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그거 안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학기 중에 그거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잘 못하지만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 요한계시록 들어갈 건데요.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분 이 강해 설교로 쭉 가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 유다서를 특별히 보겠습니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일 막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레위기 되면 참 막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 들어가, 레위기는 나의 레위기다, 나의 위기랍니다. 레위기가, 레위기를 통과하면 좀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뭐 이거보다 더 깊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분들은 각자가 연구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기에 유다가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감동 속에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유다가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가인은 또 발람은 또 고라는 새벽기도 때 우리가 묵상을 했고 제가 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은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인이나 발람은 스스로 개인의 어떤 부분이었다면 이 고라는 사실은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가지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가졌던 게 뭐냐면요, 그것은 영적 교만이었는 것이, 모세를 향해서 그냥 대항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그 마음에 무엇을 품었나는 것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사실은 거짓 선지자와는 또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내 신앙과 우리 공동체 안에 굉장히 사실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 오늘 하면서도 참 사실은 부끄러웠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마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구나.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오늘 우리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 그들은 시작. 예. 예. 마치 오늘날 말하면 시처럼, 또 오늘날 말하면 아주 은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너희들과 함께 먹고 있지만 너희들의 애찬에는
암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찬식도 있었지만 애찬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그래서 서로 입에 먹여주기도 하고, 내가 내 것 떼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한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예찬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찬식은 내가 빵을 들고 가서 다른 분에게 입에 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포도주도 같이 먹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애찬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애찬식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끝나면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애찬식의 암초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거짓 교사들만 암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음식을 해놓으면 부자가 와서 뒷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먹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식욕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본성적인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배고프면 사실은 남을 잘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방 갈 때는, 신방이 길어지면 항상 뭔가를 조금 먹고 가요. 왜냐하면 먹으면 사람이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들은 그 즐거운 애찬에 암초가 되고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이. 여러분, 목자의 그 사명과 소명은 뭡니까? 양을 키우는 것이죠. 양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죠. 양의 아픔을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몸만 기른다는 것은 오늘 언제든지 이 목자가, 거짓된 목자는 이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구름은 항상 비를 몰고 오는데 비가 없는 구름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거짓 교사가 아니라 내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이제 겨울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여러분, 나무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나무는 오직 열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비슷한 나무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100% 알 수 있는 것은 열매가 거기에 맺혀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지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려지게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나무의 크기와 나무의 모습은 달라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인 것이. 그런데 열매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런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네. 이것을 그 성경학자들은 오늘날 표현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 그것은 마치 이 물결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도 이렇게 보면 계속 물결이 치고 치다 보면요, 물결에 의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물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결이 칠 때는 거기에는 항상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파도가 파란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보면 항상 거품처럼 하얀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모양 같은데 보면 그게 벌똥별처럼 별이 아닌 별이라는 것이. 그게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고 삶이고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또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또 이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속담에도 한마디 말이 천냥비를 갚는다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말해도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완악한 말은 우리의 경건에 가장 마이너스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 또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 16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거짓 교사의 모습만 이렇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 속에도 때로는 원망하는 자로 쓸 때가 있잖아요. 늘 앉았다 하면 내 입에 시작되는 게 모든 게 불만을 토하는, 이게 이미 내 일상의 습관화가 되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쁜지 좋은지도 모를 만큼 이제는 혼돈 속에 그냥 내 스타일이 이러니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이 모습, 이 모든 게 보면 자기중심이 되는 것이. 원망하는 것도 내 중심이고, 불만을 토하는 것도 내 중심이고, 정욕도 내 중심이고, 자랑하는 말도 내 중심이고,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첨하는 것도 오늘도 내 중심이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이런 어떤 모습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 거짓 교사의 그들의 그 삶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옷깃을 늘 여밀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고 우리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오늘 이 유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교훈을 말씀하지만 이것은 우리 내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내 신앙의 걸음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믿음의 숙제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풀리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